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는 사실 계속 찍고 있습니다. 너무 여러분 영상이 길면 너무 바쁘신데 보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 예, 여러분 이 니므롯, 바벨론, 바벨탑 그리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두 번째를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니므롯이 세운 바벨탑, 그 바벨탑을 세운 그 세력들이 일어나서 세운 그 바벨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니므롯과 세미라미스, 담무스 이 태양신과 그 바알신, 아스타롯신, 바알신 그리고 이 그 태양신, 달의 신이 얼마나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쳐왔고 그것이 각 민족마다 언어마다 문화마다 종교마다 이름을 바꿔가면서 전 세계에 얼마나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 이 신약 백성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이것이 강력한 적그리스도의 세력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 중에 니므롯이 나라를 세웠다. 니므롯이 마물라카를 세웠다. 니므롯이 바실레아를 세웠다. 그것이 정말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그 니므롯의 기록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나라를 세웠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왜 중요한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도입부할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성경을 너무 이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나의 개인적인 삶에 맞추면서 은혜를 받는 데만 사용을 하지만 그것도 아름답고 그것도 맞는 성경에 적용이긴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요 여러분 성경을 정직하게 읽어보면 성경의 관심은 나라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구약을 읽는데 특별히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러한 성경의 그 구약의 대선지서들을 보다 보면은 여러분이 어떤 부분에서 어떤 좀 스토리가 있는 부분에서 되게 은혜롭게 읽다가 한 특별히 뭐 이사야 13장 후반부, 뭐 예레미야, 특별히 이제 에스겔 이렇게 읽다 보면은 뭐 개인적인 적용이 안 되고 좀 답답하고 힘들어요. 막 넘기게 돼요. 뭐 30장, 40장 이렇게 넘어가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고 관심은 사실 여러분의 삶이 아니고 이 세상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여러분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러한 대선지서 사실 그뿐만 아닙니다. 구약의 소선지서들도 그 예언의 그 내용의 가장 중심에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 나라들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구약의 예언서들에 대한 내용을 저보고 한마디로 압축하라면 이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이 세상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과 새로 올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예언. 이것입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제가 봤을 때 구약의 선지서들의 중심 내용은 이 세상 나라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날 새로운 나라에 대한 예언. 저는 분명히 그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고 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소선지서들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바벨론, 모압, 세일, 에돔, 에브라임, 다메섹, 구스, 애굽, 두로, 시돈, 아수르, 암몬 등 그 당시에 존재했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데 단지 심판에 대한 예언일 뿐만 아니라 한 새로운 왕이 온다. 기름 부은 한 왕이 온다. 그 왕이 이들을 멸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 사실 구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관심은 나라에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말씀 읽어보세요. 너 구스 땅아, 너 에돔 땅아, 여호와가 너를 심판하시니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예언하면 나홈 보세요. 나라에 대한 예언이죠. 나라를 계속해서 멸하시리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를 멸하실 것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 무엇이냐? 그 원류가 무엇이냐? 그 원발점이 무엇이냐? 바로 니므롯의 나라 바벨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멸망시키실 나라의 이름은 니므롯의 나라 바벨론이에요. 그것이 지금 이 땅 가운데 뭐 여러 가지 나라로 표현되어 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결국 성경 역사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vs 세상의 나라 바벨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구약의 이스라엘과 유다였고 신약의 우리 교회이고 그리고 vs 저항하기를 그리고 vs 세상의 나라 니므롯의 나라 바벨탑의 나라 바로 바벨론 그것이 바로 성경의 가장 중요한 그 두 가지의 그 대적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시편 2편을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시편 2편이 진짜 중요한 성경 구절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편 2편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것에 대적하는 이 땅의 나라, 그리고 이 땅의 나라를 심판하시면서 반드시 이 땅에 일어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예언하고 있어요.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하비처스에서 우리 자매들 목장할 때 이 시편 2편을 다 외우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보세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여러분 나라, 구약의 선지서들이 예언하고 있는 그 나라, 이 세상의 나라, 바벨론의 나라, 그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죠. 왜냐하면 세상에 군환들이 나오고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으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죠. 뭐라고 대적하면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여러분 이게 뭐였어요? 이게 바로 니므롯이 세운 바벨탑이었잖아요. 니므롯이 세운 바벨탑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고 그랬어요? 요세푸스에서 하나님을 계속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종살이야. 요거를 끊고 우리가 자유롭게 살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방 나라들이 그래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열방의 나라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종살이 같아. 우리가 그 결박을 끊어버리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니까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은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구약의 예언이 한마디로 뭐라고요? 이 세상을 나라를 심판하시고 일어날 한 부음받은 왕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여러분 이런 말씀에서 주님께서 오늘 나를 낳았다. 나를 낳았다. 지금 이 말씀이 아니에요. 이 문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수님입니다. 오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온 땅끝까지 미치는 그 천년 왕국,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다시 오셔서 회복시킨 그 한 나라에 대한 예언입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 오실 때는 철장으로 이들을 깨뜨리시고 질그릇으로 그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부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으로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이 세상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 세상 나라들아, 이 세상의 바벨론들아, 너희들 지금 경고를 받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순복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오실 때 이 땅을 온전히 멸하실 것이라는 것이 시편 2편의 놀라운 예언이죠. 여러분 이 예언은, 이 다윗의 예언은 정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지 않으시면 절대 할 수 없는, 이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예언이 아닙니까?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시편 2편의 예언이 바로 짝으로 이루어져서 나타나는 것이 요한계시록 19장이죠. 요한계시록 19장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의 모습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으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백마를 타고 전쟁하는 모습으로 오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이게 뭐예요? 시편 2편의 내용의 동일한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대한 예언이란 말이에요.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요 만주의 주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적인 구주로 당연히 우리가 믿고 섬기고 해야 되지만 지금 성경의 관심은요 사실 굉장히 거시적인 데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 바벨론의 나라, 그 나라를 멸하시고 이 땅에 만왕의 왕 만주로의 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바로 이 성경의 관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싸우는 장면,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 적그리스도의 세력, 이 바벨론의 세력, 이 니므롯과 세미라미스와 담무스의 세력인 거죠. 이 땅에 깊숙이 들어가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그 말탄 자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더라.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에 죽으면, 이게 뭐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시편 2편에서 예언하신 그대로 그 말탄 자의 입에서부터 검에 죽게 되는, 그래서 바로 이 바벨론의 세력이 이 세상에 이 세력이 망하게 되는, 바벨탑이 온전히 진멸되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니무롯의 이 바벨탑, 니무롯과 세미라미스와 담무스의 이 바벨론이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야 온전히 진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너무나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능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천년왕국이 일어나기 전에 바로 무너지는 이곳이 뭐냐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해서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리해보자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이라는 너무 귀한 언약을 주시면서 이제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만 살기로 작정하고 주님께 순종해야 됐던 인류가 하나님을 다시 반역하여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주동이 니므롯이었습니다. 근데 그 니므롯이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높아져서 자기의 이름을 낸 탑, 자기를 숭배하는 지구라트를 쌓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반란은 단지 하나님에 대한 반란뿐만 아니라 자기가 신이 되겠다는,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바로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영이었고, 니므롯 안에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적그리스도의 영인데, 놀랍게도 그 적그리스도의 영 니므롯이 그 안에 세미라미스와 그 안에 담무스를 통해서 이 온 세상 문화 가운데, 역사 가운데, 이 세상의 정치 가운데, 종교 가운데, 문화 가운데 다 퍼져서 이름만 바꿨지 이 세상 문화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바벨탑이 도사리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바알과 아스타롯이 도사리고 있고, 태양신과 달의 신이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바로 이 세상, 그것을 한마디로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자면 이 세상,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 세상, 이것이 바로 바벨론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나라들,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 여러분, 정치체제,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딸들이 가자 그래서 무슨 전시 미술 작품을 보러 갔었는데, 여러분, 미술 작품을 보면서 제가 정말 너무나 신기하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화가들 다 하나님을, 신앙을 고백하는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점점 이 그림의 문화도요,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처음에 성화였잖아요. 처음에 미켈란젤로 성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런 거 그리다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위대한 화가들은 어떤 화가들이냐면 안티크라이스트적인, 그 아주 음란한 이상한 그림을 그리는, 여러분, 계속 그것이 음악이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음악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이든, 다 주님을 찬양하는, 하이든, 모차르트, 주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하던 여러분, 이 땅의 음악이었다는 것이, 음악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음악이었잖아요. 점점 여러분, 세상 갈수록 요즘 락 음악까지 더 이상한 음악들, 사탄의 음악들, 사탄에게 제사하는, 여러분, 레이디 가가 아시죠? 그 사탄에게 숭배하고 사탄에게 절하는, 여러분, 그 레이디 가가 스토어에 가봤더니 그 몬스터라는 티셔츠를 빨아요. 근데 몬스터에 이제 티가 있잖아요. 그 티를 십자가로 해놨더라고요. 이거 뭐예요? 예수님이 몬스터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이 안티크라이스트적으로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종교, 이 세상의 모든 것이요,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여 일어나,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는 것으로 이 가고 있는 것이 인류 역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던 그 모든 것들이, 정치도 그랬었고, 종교도 그랬었고, 음악도 그랬었고, 미술도 그랬었고, 하나님을 높이던 것이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 이 세상 모든 종교와 문화, 역사의 문화와 예술의 역사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벨론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바로 바벨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뭐냐? 이 바벨론에 살고 있는 뭐냐?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창세기 10장 11장에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빼내는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10장 11장에 그 니므롯과 바벨탑의 내용이 나오고 11장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너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시는 그 기록은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 있을 때 2차로 부르시는 기록이고,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장면은 사도행전에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나오거든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누구냐면요, 누구냐면 이 사도행전 7장에 의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던 사람이에요. 메소포타미아는 어디냐면 바로 바벨탑이 쌓아졌던 신할 땅,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에 있는 그 비옥한 초승달 지역에서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야살의 책에서 읽었듯이, 그리고 전승에도 의하면 이 데라가 우상을 섬겼던 사람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우상을 섬겼는데 특별히 전승에 하면 데라가 달신, 그러니까 세미라미스의 그 달의 여신 신상을 조각해서 그것을 팔므로 거부가 됐던,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 있던 사람이냐면 바벨론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 바벨론에서 어떻게 보면 잘 먹고 잘 살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하시면 너의 본토 친척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제시할 새로운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벨론에서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빼내심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바로 이 아브라함의 정체성은 빼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 바로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제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리라고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나라가 바실레야예요. 이 나라가 마물라카예요. 비록 니므롯이 자기의 마물라카, 자기의 나라를 세웠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빼내신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는데,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자 하는 나라였다는 것이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왕을 구할 때 그렇게 사무엘이 마음 아파했고 하나님도 아파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왕이 세워진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면 니므롯같이 행세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왕이 세워진 나라가 아니었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였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 나라의 정체성은 그 가운데서 빼내서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 그리고 그들은 제사장 나라였다.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뭐예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것처럼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마물라카가 되어서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해주는 이 세상 백성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그것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그런 이스라엘이 바로 아스타롯과 바알과 담무스를 섬기는 큰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멸망당하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이루지 못한 정체성을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것이 바로 이 신약의 우리 교회이죠. 예, 바로 우리 또한 바벨론에서 빼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기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해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것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냐면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여러분, 우리는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들, 바로 이 아브라함의 정체성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 땅 바벨론에서 빼내어 주셨듯이 바로 우리 또한 바벨론이라는 이 세상 나라 가운데서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은 자들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바벨론 땅에서 택하심을 받은 우리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이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은 뭐냐면 이 세상과 계속해서 결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내 백성아 너희는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너희는 separate, 구별된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여러분께 도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 빼내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인데,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이 세상에 이 바벨론의 체제에 우리가 너무나 적응하려고, 이 바벨론의 체제 가운데서 나도 어떻게든 막 힘을 다해서 내 이름을 내보려고, 이 바벨론의 체제에서 어떻게든 펑션해 보려고 하는 그런 기독교, 저는 이 기독교를 정말 큰 문제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한국 기독교에 이런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대학을 가야 복받은 크리스천이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가 고속 승진해야, 내가 명예를 얻어야, 내가 유명해져야 어떤 정말로 영성이 뛰어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자고, 뭔가 이 사람이 승진이 안 되거나, 뭐 이 사람이 병에 걸리거나, 뭐 이 사람이 좀 안 되면 뭔가 하늘께 영광이 안 된다. 여러분, 그것은 옳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가운데,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정말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녔던 것은 무엇이냐면, 신학교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신대원 채플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신대원 채플에 초청받는 목사님들, 동문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정말 아프리카 오지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교하시는 뭐 이런 분들 별로 없어요. 어떤 분들이 보통 오시냐면 유명한 목사님들, 큰 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아주 유명세 타시는 목사님들, 아주 메가처치 하시는 목사님들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냐, 큰 교회 어떻게 하면 큰 교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 수 있는지. 그럼 목회를 잘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주님의 제자들을 양성해 가는 게 목회를 잘하는 것인데, 여러분, 신학교 교육상 목회를 잘한다는 것은 이퀄 큰 교회 목사님이 돼야 뭐 영성이 뛰어나고 하나님께 축복받은 목사. 여러분,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입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처음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신대원에 오잖아요. 그런데 점점 4년이 지나면서 그 신학생들의 꿈이 큰 교회가 꿈이네. 뭔가 작은 교회하고 뭔가 사람이 많이 안 모이면 뭔가 실패한 목사인 것처럼, 뭔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무슨 블레싱을 못 받은 목사인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주입이 되는 것이 여러분 신대원 교육에 정말 맹점이 아닐 수가 없고, 여러분, 이것은 단지 신대원 교육뿐만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국 기독교에 굉장히 뿌리 내려져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 바벨론의 시스템에서 여러분 잘 돼봤자 무엇입니까? 바벨론 시스템에서 뭐 서울대 나와봤자 뭐예요? 여러분, 서울대 나온 사람들 그 마음 깊숙한 곳에 늘 도사리고 있는 그 교만. 난 서울대 나왔는데, 여러분, 제가 서울대를 못 나왔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마음속에 정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바벨론의 시스템에서 내가 적응했다고, 내가 바벨론의 시스템에서 내 이름을 냈다고, 바벨론의 시스템에서 사람들이 나를 박수 쳐준다고, 뭔가 내가 하나님께도 특별히 축복을 받은 어떤 사람인 것 같이 착각하게 하는 이 잘못된 기독교. 여러분, 이 세상의 바벨론의 체계에서 이름을 얻어서 무엇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은 내가 서울대 갔을 때 영광 받으시는, 내가 고속 승진했을 때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대기업에서 내가 돈 많이 벌었다고 그것을 간증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신 곳에서 이 삶의 고난을 감당하면서, 그러나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는 주님의 말씀 붙들고 오늘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벨론과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돼야 되는 것이지, 내 영광 돌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착각하는 여러분, 그 기독교에서 여러분 정말로 일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에서 빼내심을 받은 자들인데요. 그런데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의 정체성은 한마디로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잖아요. 우리가
봤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것은 천국이 갖고 왔다. 천국이 뭐예요? 바실레이아, 마물라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는 망해서 없어졌는데,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님이 이 구약에 예언돼 있던, 제가 구약이 뭐라고 했어요? 이 세상 나라의 심판과 새로 오실 왕과 그분의 나라에 대한 예언이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인가 보다라고 사람들이 졸졸 쫓아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12 제자들도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나라, 그 구약에 예언됐던 그 한 왕의 기름 부음 받은 나라를 일으키시라고 믿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왜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실 그 십자가 달리시기 거의 다 돼가지고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는 완전 이건 자다가 봉창이었어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12 제자들한테 이건 뭔 소리야. 우리는 지금 몇천 년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그 많은 그 기적을 일으키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니까 이제 예수님 살아 생전에 이 땅에 그 구약에 예언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구나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뚱딴지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야,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해,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구약은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였지만 신약은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은 여전히 바벨론의 나라예요. 그런데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주권, 마물라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리심으로 임하고, 우리를 보고 이 바벨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바로 우리가 바로 제사장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에서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는. 아멘.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19장의 말씀과 짝을 이루는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너가 제사장 나라야. 그런데 신약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교회들, 우리에게 너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리심이 임하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바벨론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보게 하는 자들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이제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영토록 없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드디어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아까 본 요한계시록 19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이 땅에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들이, 이 나라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드디어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천년 왕국을 세울 것이고, 그것이 분명히 우리가 기다리고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사실 굉장히 이게 긴 내용이고 어떻게 신구약을 통틀어서 더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조금 저도 사실 길게 하다 보니까 좀 힘이 떨어져서 잘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이 바벨론이라는 이 거대한 세상 시스템, 이 니므롯과 세메라메스와 담모스의 거대한 세상 시스템에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고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셔서 그 이 땅과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
성경인데,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 돼야 되겠느냐, 우리의 소원은 무엇이 돼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가장 잘 와닿으실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사실 성령이면 충분합니다 책에도 썼지만, 우리의 그 신세는 뭐냐면 진짜 딱 춘향전이에요. 춘향전 정말 너무 영적인 책이에요. 어떻게 우리 조상들이 너무 영적이어가지고 여러분 그 자기를 놓고 잠깐 이 왕권을 받으러 간 이 이몽룡의 왕은 아니었지만 아무튼 그 암행어사로 돌아온 그 이몽룡을 기다려서 권세를 가지고 우리 이몽룡을 기다리는 이 성춘향의 유일한 소원은 무엇일까? 성춘향의 유일한 소원, 우리 춘향이의 소원은 무엇일까요? 내가 좋은 집에서 사는 게 소원이었을까요? 좋은 차, 우리 자식들 좋은 학교, 우리 남편 승진, 이것이 소원이었을까요? 아니죠. 성춘향의 가장 큰 소원과 기도제의 복음은 무엇이냐면, 하루라도 빨리 이 불의한, 이 나를 압제하고 있는 이 악한 이 변사또의 이 나라가 무너지고, 이 권세가 무너지고, 어서 빨리 나의 왕, 나의 낭군님, 이 이몽룡이 와서 이 불의한 나라를 무찌르고 이몽룡의 권세로 이 땅을 통치하는 것, 이것이 성춘향의 유일한 기도 아니었겠습니까? 유일한 소원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딱 그 신사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바벨론의 세력 안에, 이 변사또의 세력 안에서, 이 압제 안에서 우리는 구별된 자로, 빼내심을 받는 자로 정절을 지키면서 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는 나라가 이루어졌지만 이 땅에 일어날 예수님의 나라를 기다려야 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거시적인 안목을 반드시 가지셔야만 성경을 내 중심으로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도입했는데 정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성경의 이 가장 거시적인 맥락,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지금 이루어졌지만 구약에 계속 예언되어 있었고, 이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자 했지만 이루어지지 못했고, 신약에 우리 안에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일어날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가장 큰 거시적인 악목을 바라보지 못하면 성경이 막 완전 내 중심, 어디를 읽어도 그냥 다 내 남편 문제로 풀고, 어디를 읽어도 막 다 내 자식 문제로 풀고,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 삶에 너무 중요하죠.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만 보아서는 안 되고,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이 거시적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임할 이 하나님의 나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니므롯이 나라를 세웠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니므롯이 바벨론을 세운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 이 땅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그럼 우리의 가장 소원은 뭐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춘향의 가장 큰 소원이 어서 빨리 이 변사또의 나라가 무너지고 이 이몽룡의 나라가 세워져서 나를 구해주고 나와 함께하게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의 자다깨나 소원은 뭐냐면 어서 빨리 이 불의한 바벨론, 이 니므롯의 나라가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받아오실 그날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의 소원은 뭐냐면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이게 마라나타, 이것이 소원이어야 됐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샬롬 마라나타, 샬롬 마라나타. 왜냐면 마라나타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이거든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든지 이 바벨론 체계에서 여러분 적응하고, 바벨론 체계에서 어떻게든 우리 아들 1등 시키고, 바벨론 체계에서 어떻게든 어디 좋은 회사 다니게 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에 집중하셔서는 절대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은 이 땅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포커스가 아니고, 우리의 포커스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러므로 자나깨나 우리의 손은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해주세요. 여러분 내 안에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못하는 내 안의 것들을 여러분 싸우고, 정말 내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예수님 다시 와주세요. 하나님 이 땅의 악을 멸하시고 예수님 주인 되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이 땅에 이 악을 바라볼 때 한탄하면서 여러분 주님의 다시 오신 날만을 고대하고 기다리시고 기도하시는 것, 여러분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기도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의 시작이 뭐였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바실레야가, 하나님의 마물라카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땅에서 하늘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땅에서도 임해주세요. 여러분 이게요, 주기도문의 이 처음에 3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주님께서 이 기도 왜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뭐 예배 시간에 주기도문 달달달달 외우라고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 어떤 교회가 주기도문을 예배 시간에 외우면은 좋은 교회고 안 외우면 이단 지금 요런 차원이 아니고 주기도문 뭐 주문입니까? 달달달달 외우게. 여러분 이게 여러분 매일의 삶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돼요. 하나님 주의 나라 임해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도 주의 나라 온전히 임하게 해주시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언제 주님 오실 거예요? 언제 이 땅에 이 불을 언제 이 악을 언제나 이 고통받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나라 임해주세요.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너무 땅에 떨어져요. 너무 가슴 아파요.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주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뜻이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임해지기 원합니다. 이 땅에 주의 나라 임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나깨나 우리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을 주님께서 주기도문으로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내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 삼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나라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영하시는 그 원동력이 나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시고 바벨론의 이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든 여기서 나도 내 이름을 내려고 바둥바둥 아둥바둥 하면서 주의 이름을 이용하는 크리스찬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내 영광으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